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유일하신 주님 우리 왕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올라가 받을 수 없어서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들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니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하네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들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늘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께가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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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높이 계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이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시간 올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올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왕이신 주님, 이곳에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목소리들이 참 예쁘고 깨끗하죠, 그렇죠? 예. 처음에 둘이 듀엣한 우리 친구들도 목소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수는 아닌데 가수보다도 목소리가 예쁜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은혜롭게 잘했는데 우리 수고한 우리 학생들 또 특별히 듀엣한 우리 두 친구 위해서도 좀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 10일에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5월 10일부터 정권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에 따라서 여러 기관과 단체들의 리더들이 다 바뀌고 또 느낌상으로는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열흘 후면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시의 시장도 이제 새롭게 다시 선출을 해서 뭐 하시던 분이 하실지 또 새로운 분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온 나라의 이 지방자치단체 수장들과 또한 리더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대통령과 또 기관장들 그런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리더들, 행정의 리더들에게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또 새롭게 선출되는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어떤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포괄적으로 말해 보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리더들이 우리 삶의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바라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져야 할 많은 책임에서 많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겠죠.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권력이 늘 타락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너무 자주 권력의 타락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리더를 세울 때는 그 사람이 정말 탁월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세웠지만 결국 그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탁월하기보다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좀 두고서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왕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또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서를 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좀 모호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왕에 대한 표현들이 자주 어긋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왕정 제도를 막 찬성하다가도 어떤 곳에서는 왕정 제도 자체가 큰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국민에게 일체감과 안전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면 사무엘이 지적한 것처럼 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백성들을 징용해 가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제한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들, 우리의 생활을 보면 우리도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리더들, 또 행정의 수반들, 또 정치적인 리더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올바른 왕은 백성을 이로운 길로 인도하지만 불순종하는 왕은 비극적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무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백성들이 어떤 길로 가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은 백성들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개인과 바로 우리들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동시에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안전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기의 주제라고 했던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항상 이웃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번성하면서 더욱더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죠. 블레셋은 주전 1200년경에 팔레스타인 해안을 따라서 평야지대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력을 확장한 해양으로부터 온 해양 민족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철기 시대를 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말하면 최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로 된 무기와 철로 감싼 탱크 같은 마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걸 성경에는 철병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사라고 하는 큰 도시 5개의 도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연합 체계를 일찍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신 정치 체계였죠. 그래서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적과 맞서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인 왕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블레셋이 5개의 도시에 5명의 왕이 있고 그 중에서 그 모든 왕들을 아우르는 큰 왕 하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큰 왕을 하나 세움으로써 정치적인 조직을 갖추고 그들이 막강하게 번성하고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고 정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 깊이 관여됐던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왕정 시대, 사사 시대에서 지파연합 체계에서 왕정 시대로 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무엘서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한나는 열정적인 간구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죠.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전까지 실로에 예배처가 있었는데 실로에 있었던 이 예배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죠. 진정한 의미에서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어머니의 젖을 떼자마자 대제사장인 엘리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담으로 말하면 그 한나가 참 매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젖된 아이를 갖다 맡겼을까? 누가 이 사무엘을 키웠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우리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젖을 물렸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신방 가서 했더니 우리 예전에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초등학교 가서도 엄마 젖 먹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엔 그랬다고. 저도 그 얘기 듣고 많이 웃었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살까지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7, 8살까지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유년 시절 가장 어린 미취학기의 시간을 엄마랑 같이 보내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학교를 기숙학교로 간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나가 젖된 다음에 아이를 성전에 갖다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엘리에게 가장 좋은 신앙학교에 자기 아들을 입학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엘리는 품행이 좋지 않았던 두 아들 때문에 크게 실망을 하고 이제는 사무엘을 자기 자식처럼 돌봐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서로 침상에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와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하고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침소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님이 너희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는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친근한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이라고 사무엘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무엘은 후에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사울인데 사울은 굉장히 미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키가 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냐 이런 속담까지 생겨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영적인 체험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초창기에는 다윗을 포함한 모든 용사들이 사울을 존경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울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무려 7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적군이 지금 코앞에 와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7일을 기다리게 했어요. 7일이나 기다렸던 사울이 백성들이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전쟁에서 막 흩어지고 도망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필이면 번제를 지내자마자 득달같이 도착을 해서 사울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켜왔던 자기의 권력을 양보하기 싫어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사무엘의 추락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인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울 왕은 통치 기간 내내 자기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주 불순종,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삼죠. 대표적으로 아말렉 전투에서 왕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각을 살리고 소와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점차 자기의 왕권의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나중에는 정신착란증이 오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점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락하는 사울과 맞물려서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4월이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4월이 되면 꽃들이 만발하고 정말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우리 4월 초에 막 벚꽃 축제 이런 것들이 막 전국에서 이제 아래서부터 위로 착착착착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4월은 우리나라에서는 참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낭만적인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4월은 낭만적인 계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비가 내리는 우기가 끝나면 4월이 되는데 이 4월에 온 근동 세계의 왕들이 전쟁을 하려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로 다 나옵니다. 4월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것도 4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4월에 다윗이 큰 타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 전쟁 내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기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그 여인을 범하고 맙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꼭 우리나라 1일 연속극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운명적인 만남, 원치 않는 임신, 그것을 숨기기 위한 치밀한 술수, 딱 막장 드라마죠. 다윗의 이런 치밀한 술수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적진에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업적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다윗 때를 가장 전성기였고 회복해야 될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다윗은 타고난 지도자였고 용맹하고 전략에 능한 군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중동 최대의 국가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결국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리더십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시편에 그러잖아요.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내가 울며 회개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죄의 결과 자체를 다윗이 면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귀양살이를 해야 됐고, 그 전쟁과 암투로 인해서 여러 아들들을 잃고 맙니다. 서로 아들들이 찔러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을 건축할 만한 인물이 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있어서도 다윗이 큰 어려움을 만들어 놓고 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국을 황금기로 기억하는 이유는 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리더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다윗도 결국 내리막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낱낱이 다 그대로 기록해 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옳았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결국 온전한 리더, 온전한 왕은 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왕에 대한 입장을 자꾸 번복합니다.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었다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런데 사실 잘 읽어보면 사무엘서의 결론은 왕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왕정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약학자인 민영진 박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유명한 그 구약 책을 쓰신 분이신데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이걸 교재로 썼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멜렉이 몰렉으로 경험되는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멜렉. 몰렉은 뭐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읽다 보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극대노하셔서 심판하시고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언자들이 막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거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옛날에 저희도 이렇게 수련회 가면 모닥불 피워놓고 그 위에 막 넘어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몰렉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한 게 아니고 표현을 순화해서 한 거지, 번역할 때 아예 불 속에 집어 던진 겁니다. 몰렉의 신전은 거대한 황소의 모양으로 만듭니다. 돌이나 이렇게 진흙 같은 걸로 만들어서 큰 벽돌 같은 걸로 황소의 모양으로 만드는데, 황소가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다리 쪽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전을 만드는데, 그 안에 공간에 나무를 가득 채워갖고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이 몰렉의 신전 자체가 만들어진 재료 때문에 이 불이 타오르면서 뻘겋게 달아오르겠죠. 이 돌이나 이 진흙 벽돌들이 빨갛게 달아오르면 그때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 번성을 빌면서 자기 자녀를 그 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렇게 태워서 자기 자녀를 죽여서 인신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렉의 제사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민영진 박사님이 멜렉이 몰렉으로 경험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멜렉이 몰렉으로 경험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두가 다 결국에는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는, 그 몰렉이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의 자녀를 불태워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을 심판받게 하는 몰렉과 같은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멜렉이 몰렉으로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로 인해서 강제 노역이 다시 생겨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만들어서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자기 집마다 자기 동네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다 자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들을 갖다 놓고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왕들이 그걸 앞장서서 해요. 그리고 종교만 그랬느냐 신앙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정치와 모든 경제 사회들이 약자들이 폭력을 당하는 세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심각한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홀대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약자들을 하나님 돌보셨어요? 하나님 심지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유목민 사회, 이스라엘의 지파 공동체 유목민 사회는 서로 협력하고 돕는 협력 사회였는데 이들이 땅에 정착하고 농업을 시작하면서 사유재산이 생기고 계층 사회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시대에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것이 농업사회로 변환하면서부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사회로 변환하면서 우리가 심어서 한정된 땅에서 많은 소출들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인구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뭄이 오게 되면, 극심한 흉년을 맞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융성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 되고 하는 것만이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일들, 폭력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왕을 세우고 왕정을 시작한 결과는 매우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들의 상태를 가만히 보면 애굽의 노예였을 때와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되돌리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으로 이어지고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실패로부터 동터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백성들의 리더들이 상승하고 추락하고 상승하고 추락하는 이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리더 한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리더 한 사람 때문에 신앙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엔 분명히 큰 문제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리더 한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각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목사 한 사람만 놓고 나 신앙생활 우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다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결과는 어떤 리더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각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정치에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모든 백성은 그 자기 수준에 걸맞는 리더를 갖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리더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르고 의롭고 지혜롭고 선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대통령도 아무나 뽑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아무리 그 사람이 리더라도 그 한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오직 왕 대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죠. 사무엘서는 상승하는 리더들의 모습 속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락할 때 보면 정확히 정반대의 태도와 행동을 취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지난 주간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하반기 목회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목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돌아왔는데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도 이제 똑같이 큐티를 하죠. 함께 큐티를 하고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 큐티를 다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요일 본문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가 리더라고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부분이었습니다. 사울은 비록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된 사건은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사사기 보면서 배웠잖아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전쟁을 벌이면서 베냐민 지파가 막 몰락하는 그런 과정이 사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시대의 끝에 그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서 완전히 정말 전체가 다 멸문할 뻔했던 그 베냐민 지파,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은 몰락한 지파의 자손이었지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이 사울의 상승을 가만히 보면, 그 주변을 잘 살펴보면 반전하시고 역전하심으로써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울의 예도 보면 반전하시고 주님께서 또 역전하심으로써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쓰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도 그랬고 사무엘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사울에게 있으면 정확하게 이 자세하게 그 두 가지 점을 말하면, 첫 번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해서, 야, 나귀들 잃어버렸다, 야, 한번 찾아봐라, 이 말씀을 했는데 온 땅을 두루 다 찾아다닙니다. 언제까지 찾아다닙니까? 야, 이거 우리 너무 멀리 왔다, 걱정할 때까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첫 번째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의 대표적인 조건이자 사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인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입니다. 사울의 특별한 점 두 번째는 뭐냐? 이 사울이 경청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나 멀리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걱정이 생겼냐면, 야,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나귀 걱정은 고사하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먼 길을 열심히 찾아다닌 겁니까?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돌아가자,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길을 떠났던 사환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가시죠. 사울이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께 가서 드릴 예물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여쭤보냐, 그냥 가자. 그러니까 이 사환이 뭐라 그래요? 제 하루치 품삯 내놓겠습니다. 4분의 1 세겔이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한 세겔이 4일치 품삯이니까 하루치 품삯 제가 내놓을 테니까 그걸 예물로 드리고 우리 물어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하루치 품삯까지 내놓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환의 진심에, 여러분 사실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일용직으로 하루치 품삯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 하루치 품삯을 뺏는 게 이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그걸 흔쾌히 내놓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그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가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그 강물에서 7번 씻고 나서 병을 치료받게 했던 그 나아만 장군의 여종, 아시죠 여러분? 그 여종, 저는 그 여종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사환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즌 2를 할 때 이 두 사람 얘기는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여종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성형으로 나라, 사환은 나르, 여종은 나라. 이 말이 뭐냐면, 이 나라라는 말이 뭐냐면 작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르는 작은 남자, 나라는 작은 여자, 다시 말해서 소년, 소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소자, 예수님도 그러시죠. 소자 한 사람, 이 작은 자 한 사람, 소자, 소년, 소녀라고 하는 말은 보잘것없는 매우 작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심지어 죄인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만큼 하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물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눈에는 더 비중 있는 사람과 덜 비중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게 영향력을 덜 미치는 사람과 더 미치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군인 나아만이 굳이 집에서 허드렛 일하는 여종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집까지 게 뭘 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울도 굳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 소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소년과 소녀의 말을 듣고 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오늘 이 사환처럼 저 하루치 품삯 제가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시다, 이렇게 그 신실함이 증명된다면 그 사람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이든지 처음 신앙을 시작한 초신자이든지 심지어 우리의 어린 자녀라고 해도 그 믿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시끄러 이러면 네가 뭘 한다고, 너 인생을 늘 살아서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어린아이 하나가 들고 읽어라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린 아이가 들고 읽어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성경을 펴 읽었다가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 조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의 리더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속장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조언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언제 막 상승하기 시작합니까? 겸손하게 순종할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경청했을 때, 비록 자기 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소년의 말을 존중했을 때 그가 높이 상승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언제 추락합니까? 교만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할 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말조차 경청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소년 다윗을 향해 창을 집어던졌을 때, 다윗을 변호하는 아들 요나단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을 때, 사울은 맹렬하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목사님들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이제 한쪽이 트인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좀 부는데 저한테 바람이 이렇게 휙
불어오는데 그때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확 깨닫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깨우치는 마음이라고나 할까? 딱 번뜩 깨닫는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야, 그렇구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20몇 년 남았는데 20년 정도 남았는데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또 잘 구별해서 잘 경청하는 자세, 이 두 가지 자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나는 목회자로서 추락하지 않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저에게 다 왔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추락하지 않으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자세, 이 두 가지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추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구별해서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추락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때때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히 순종하면,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신앙의 조언을 나누면서 경청할 수 있으면, 때로는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들이 켜켜이 하나씩 쌓이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시련이 찾아와도 추락하지 않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결한 신앙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라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히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훈련을 계속할 때 어느 순간 그분들이 그렇게 고결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분들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목사인데도 야,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어떻게 그 핍박하는 그 못으로 찔리는 그 가시밭길 위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아서 그를 품을 수 있었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아마도 평생 이런 경험이 켜켜이 쌓였을 때 그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종과 경청의 신앙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십자가 너머에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고귀하고 단단한 신앙을 갖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면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록 작은 어린아이, 심지어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경청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평생의 삶이 추락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향해 올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 상승하고 추락하는 반복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혹시나 주님 사람을 기대하며 사람의 리더들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왕 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따라 아버지, 내 삶은 주님의 나라를 향해 조금씩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아버지, 즉시로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악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적기 외면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딱딱하게 묻어있는 저기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갈고 엎으시사 온전히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아버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 겸손함과 경청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믿음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며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다면 아버지, 그것이 주님 우리의 삶에 계속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추락이 아니라 믿음의 상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 가까이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순종과 아버지, 겸손한 경청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어느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완고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참회의 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올바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나를 둘러싸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하고 견고한 진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교만의 연약함을 주님 강하게 겸손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리더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을 주시고 또한 믿음의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완고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을 잘 믿음으로 경청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올라가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주님,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히 경청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밤에 나와 주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견고하고 완고한 교만과 고집을 꺾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의 말을 경청하며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